혹시 그 먹방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조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먹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먹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송, 이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뜬 먹방 고독한 현대인의 삶 대변.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먹방이란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운 사람들이 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려고 그렇게 그 먹방 방송을 켜놓고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공방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공방은 글자 그대로 그 공부 방송의 약자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고시 준비 이런 것으로 홀로 오래 장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이 공부 방송을 켜놓으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이제 공부하는 그 모습만 나온대요. 24시간 그 모습만 나오면 그거 켜놓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 공방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설명 자체가 이게 막 외로움이 뚝뚝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언젠가 이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느 상담 기관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상담 기관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는가, 이것들을 다 분류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상담 요청 내용 1위가 뭐냐 하니까요, 이게 고독과 외로움에 관한 상담이 1위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해에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무려 15년에 걸쳐서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상담이 이게 1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뭐 이민가 있는 사람이나 우리 이 땅에 조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 1인 가구 비중이 1990년에는 이 전체 가구 가운데 9%에 불과했답니다. 그랬던 것이 2013년도에 와서는 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가운데 35.9%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 대가족 시대를 지나고 또 그 다음에 핵가족 시대를 지나고, 저희가 아주 어릴 때는 이 대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또 부부가 있고 밑에 손자 손녀가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대가족이 뭐 거의 대세를 이루었는데, 제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이 대가족 시대가 사라지고 핵가족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제 이 핵가족 시대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핵가족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대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35.9%에 이른다면은 이 1인 가구가 대세라는 이 전문가의 말이 뭐 그렇게 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교회가 뭘 회복할 때가 왔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제 이 정의를 교회가 회복할 때가 온 거예요. 바깥의 세상이 지금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두런두런 하루 일과를 나누면서 그렇게 웃음꽃이 피면서 밥을 먹던 그 시절이 점점 사라지고 텔레비 켜놓고 먹방,
그러면서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야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삭막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 기쁨을 맛보게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중에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그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이 불안이 생기는 원인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사랑 결핍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속물근성, 세 번째가 기대, 네 번째가 능력주의, 또 다섯 번째가 불확실성. 이렇게 5가지가 인간 내면에 불안이 찾아오는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로 이 불안의 원인인 이 사랑 결핍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받는 것은 부모님들로부터의 이 원초적인 사랑, 이 원형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 이유도 없고 막 무조건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허물을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다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사회로 나가면은 마음에 드는 직감이 뭡니까?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는 이런 부모로부터 받았던 원천적인 사랑을 이 사회에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직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바로 이 사랑을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거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뭘 자각하게 됩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 능력이 내게 없구나, 그 실력이 내게 없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그 사람의 지위 유무에 따라 가지고 사랑을 줄까 말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 상관없이 그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을 부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거 한 가지를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곳,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참 하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요, 자식들끼리 서로 몰라요. 저 사람이 우리 누나인지 우리 형인지 서로 몰라가지고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게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데요, 이런 말씀은 하세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데요,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들으면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외로우시겠네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 저도 외롭습니다. 외로운 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고민해 보는데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해야 돼요. 다락방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 사랑의 원형을 나누어야 돼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이 귀한 순장님들의 섬김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요, 저희 교회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안 나가요. 하여튼 안 나가요. 뭐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나가거나 뭐 청빙받아 가거나 아니면은 거의 안 나갑니다. 다 아시듯이.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건 뭐 맨날 교역자가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하면 성도님들이 이거 정서적으로 불안할 텐데 교역자들이 잘 안 바뀌니까 그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잘 안 나가나, 이렇게 일도 많고 막 그런데 왜 안 나가나 봤더니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사모님들이 이 교회를 나가기 싫어해요. 그럼 사모님들은 왜 나가기 싫어하느냐? 사모 다락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 다락방. 저희 교회가 너무나 좋은 전통이 뭐냐면은 이제 사모님들이 한 6명, 7명 이렇게 이제 조를 짜가지고 다락방을 운영하거든요. 여기 순장님도 이제 임명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금요일마다 같이 다락방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 사모님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어디 낄 데도 없고 눈치 보이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냥 늘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모 다락방에 가가지고 마음을 터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보면은 어느 사모님의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또 신방도 가고, 누가 출산을 했는데 또 친정 어머니가 멀리 지방에 계시다 그러면 그 순장님이 꼭 그 친정 언니처럼 그렇게 먹을 것 바리바리 사가지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사모님들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교회를 안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에 실세가 안 떠나고 싶은데 그 부목사가 어떻게 떠납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서로 교제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 안에도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소그룹으로 서로 선배가 후배에게 목회 경험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서 이 사랑을 나누는데 이 소그룹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다락방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대학생들 대학부 가셔야 돼요. 청년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부 가서도 여러분 그 GBS나 성경 공부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목회하는 그 목회 방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 인류를 상대하여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요,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보면 전 인류를 상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실한 12명 뽑아가지고 그 12명과 더불어서 소그룹을 통하여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키우시는 일에 예수님의 온 영향이 집중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소그룹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요, 뭐 수천 명 모이는 대그룹이 있었고, 또 가정교회 단위로 아주 작은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 모임도 있었던 게 초대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더군다나 이 대형 대그룹은요, 정해진 모임이 아니고 이건 사건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시적으로 그럴 때마다 모인 거고,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 가정교회 단위, 이 작은 소그룹 단위였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다락방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다락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다락방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면서 다락방을 참여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 다락방에 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 이 마음을 좀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다락방에 참여해야 되느냐? 크게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요, 왜 다락방에 가야 됩니까? 다락방 안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연히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니요, 그 교회의 그 소그룹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소그룹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큰 글씨로 타이틀을 적어놨더라고요. 나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야, 이 문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소그룹 모임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얻는 곳, 이곳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야, 그 교회에서 어떻게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의 이 꿈을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는지 몰라요.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소그룹의 모습이에요. 높은 지위 있다고 혼자 말하고 지위가 낮다고 자기는 말 못하고 남의 얘기 들어주고 앉아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누구랑 상관없이 마음에 답답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로서 올려드려지고, 이게 공동체 소그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구속 문제, 인간의 죄 문제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을 다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대속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시는 이 아픔의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친히 인간의 이 연약한 아픔의 눈물의 고통의 이것들을 체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시려고 세상의 그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혹독한 그 소외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런 아픔의 자리로 저를 몰고 가셨는데, 그 겪을 때는 제가 왜 이러시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삿대질하고 왜 이러시느냐고 막 반항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들의 눈물이 뭔지도 모르고 아픔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여고생에게 자꾸 제 마음이 가는 건, 그래서 바쁜 가정의 걔를 불러가지고 너 영화 보여줄게, 뷔페 식당 데리고 와서 밥 사줄게, 너 힘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은 제가 그 나이 때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내 외로움, 내 고독, 내 소외감 문제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락방이란 것은 바로 그 주님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 만나는 그런 모임, 그 공동체, 이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과의 이 교제를 하면서 참 그 이상한 걸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화요일 이른 아침에 전 교역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이 되면 우리 교역자들이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고생했다고 모여가지고 막 정성껏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 모이면 저를 축복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목사님 주일날 수고했습니다, 힘 내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요. 화요일날 그런 일 하는 시간이 없어요. 화요일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반대예요. 오히려 제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제 목회가 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설명도 하고, 어떨 때는 성도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혹독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수고한다고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화요일은 제가 우리 교역자들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퍼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역자들이 물론 인사말이겠지만, 목사님이 화요일 시간은 꼭 저희들이 그 제자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힘드셔도 이 화요일 날 시간을 막간히 활용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이 시간을 빼먹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화요일 날 교육자 시간인데, 그 희한한 게 뭐냐면, 분명히 모양새는 내가 다 퍼주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화요일 날 교역자들 젊은 후배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가 먼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자체가 힘드는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날 교역자들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은 제 영이 막 치유가 돼요. 이게 회복이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다 퍼주는 시간인데, 다 퍼줬는데 왜 내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건가? 이게 소그룹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은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퍼주는 시간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누가 그것을 받는 시간도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같이 힘을 얻어가는 시간, 이게 소그룹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요즘으로 치면 뭐 그게 우울증 같은 거 아닙니까? 로뎀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자살 충동에는 느끼고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방해 주신 게 뭐예요? 한 상 잘 차려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라,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으로 이 엘리야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고 하신 게 뭐예요? 너 혼자 아냐? 남겨진 7천이 있어. 너 왜 그러냐? 아니야 그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소외 아닙니까? 온 주변을 둘러보면 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같고, 온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다락방 가셔요. 다락방에 가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7천이 거기 있어요. 다 썩은 것 같고 다 엉망진 같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락방 안에서 눈으로 목도가 될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인 다락방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그게 바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이 다락방에 참여해야 되는 게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 순장님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섬겨줘도요, 순원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섬겨줘도요, 우리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는 누가 섬겨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워서 결혼하면은요, 그 가정 어려워져. 이게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면은 외로움이 없어질 줄 알고 그냥 아무나 결혼하면 그 큰일 납니다. 결혼해서 외로움 안 없어져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내가 그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홀로 설 수 있을 성숙함이 있을 때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이라는 게 뭐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독, 내 외로움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해서 다락방 안에서 교제하는 이걸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은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고 성숙해지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 다락방은요, 그냥 인간들끼리 알콩달콩 뭐 재미나게 잘 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오픈하고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오픈할 때 그 교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치유케 하고 회복케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론이 이런데 진짜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전체 교역자에게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다락방 안에서 정말 이런 치유와 변화와 성숙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내게 메일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막 메일이 막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거 보고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에요, 50대 초반에 미혼 자매가 있습니다. 결혼 안 했는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남동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정작 본인은 홍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결혼을 못하고 독신으로 살고 계세요. 50대 초반이에요. 그 이분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울함, 고독감,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게 왔느냐 하면 한때는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대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한때는 그 비구니성이 되고자, 이 삶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비구니성이 되고자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요 이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도로 내려왔대요. 산에 올라가서도 그 인간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하산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로 모시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다락방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분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고 하는데, 이분이 그 다락방 안에서 순장님들의 섬김을 받고 순원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육신적인 그런 외로움의 문제도 사랑으로서 회복해 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회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락방에서 일어난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케이스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분도 50대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결혼은 했어요.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안 해도 외롭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 자녀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춘기 겪는 이 아이가 가출을 하고 뭐 다 오픈하기 어려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 남편하고 이 불화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남편하고 별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결혼한 주부에게 이것만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분 역시도요 우리 교회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가면서 지금 치유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그 마마보이, 또 성인 아이, 그래가지고 연세는 많은 그 아버지가 이 남편이 술, 또 도박 이런 것들을 빠져가지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다락방에 참여해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다락방 하잖아요. 그 남성들을 자기가 지켜보니까 야, 힘든 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 남성들 다 힘든 거구나,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치유해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서 정말 이런 치유와 또 변화, 또 성장, 성수, 이 성령의 역사하심 다락방 안에서 이런 거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여전도사님 중에서 이 상담을 전공한 분이 계세요.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전문가로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자기가 상담 전문가로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 다락방이 이게 치유의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왜 다락방 안에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거기에 한 7명, 8명 모이는 멤버 중에서 거기에 막 아주 상담 전문가가 있어서 그렇게 치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나눌 때 거기에 치유의 효과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이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상담 전문가 아니에요. 상담 공부한 적 없어요. 그런데요, 지난 10년 청소년 사회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저와 상담하면서 치유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밥 사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얘들이 뭐 그냥 뭐 말로 이쁘다, 사랑한다, 그 위로 하나도 못 받고요, 떡볶이 1인분만 사주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맨날 먹을 거 사 먹이고 학원 찾아가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다 이것들 모아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서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 먹이고 그런 일을 내가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는 뭐 그냥 잡담 몇 마디 하는데 거기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진짜 이상한 걸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싶으니까 주보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남겨놓고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광고를 매주 했어요. 너희들 힘든 고3 생활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총각이니까, 그때 그 30대 초반에 전도사님 혼자 사니까 24시간 내게 전화해도 된다.
언제든지 밤 늦게라도 주저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화해라, 이렇게 늘 광고를 했는데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광고하면 어른들은 그래도 너무 늦게는 전화 안 하세요. 체면이 있어가지고. 얘들은 해요. 새벽 1시에도 전화하고요, 새벽 2시에도 전화하고요,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요. 그 한 번은요, 아마 그 새벽 2시 넘었을 거예요. 잠에 푹 빠져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30대 초반 잠이 또 많을 때 아닙니까? 그 전화를 받았는데도 잠이 안 깼어요. 내가 지금 미국 와 있는지 여기 천국인지 그러고 있는데 그 녀석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무세요? 나 속으로 이 시간에 너 같으면 뭐 할 것 같으니 말은 안 했습니다. 이 상처받을까 봐. 아니? 그랬더니 얘가 또 전화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늦게 전화했죠. 걔네 속으로 알긴 아는구나. 이 또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잠이 덜 깨가지고요, 막 울면서 오죽 답답하면 그 늦은 시간에 전화했겠습니까? 막 전화로 이제 막 울면서 자기를 이제 풀어내는데요, 제가요 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상담도 못 해주고 이것만 계속했어요. 추임새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다도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걔가 막 얘기하다가 내가 반응이 없으면 주무세요? 그 물어보고 아니?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긴 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저는요 아무 말도 해준 게 없어요. 잠에 취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걔네 엄마가요 고급 넥타이를 포장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선물을 전해주면서, 목사님 그날 밤에 목사님이 우리 애한테 무슨 상담을 해줬냐는 거예요. 그날 밤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뭐 해줬죠?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 대화에는 내가 답을 안 줘도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는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약효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상담 전문가에서 문제 해결해 줘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상대방을 치료해 주는 능력이 됨을 맛보고 경험하는 다락방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다락방이 이런 치유의 공동체로서의 꿈을 꾸기 원하는데요, 언젠가 우리 교회의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제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젊은 교육자가 청년부에 부임했더니 이제 나이가 많은 그룹이에요. 다들 이제 결혼 문제로 씨름하고 막 공동체가 어둡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자가 청년부 리더들을 다 데리고 MT를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대안을 자기들이 마련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건가 그랬는데요, 그 토론 가운데 자기들이 용어를 하나 만들었대요. 용어가 뭐냐 하니까요, 1차 엑스도스, 2차 엑스도스, 이 용어를 만들었대. 아니 엑스도스는 한 번밖에 없는데 1차가 어디 있고 2차가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자기들이 설명하기를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온 이걸 1차 엑스도스라 그러고, 거기에 머무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를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2차 엑스도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은 1차 엑스도스래요. 이 광야길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엑스도스를 꿈꾸는 청년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가 홍수를 앞두고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1차 엑스도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머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는 이 2차 엑스도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자기들이 이걸 삶에 적용해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었대요. 1차 엑스도스는 되는 것이고 2차 엑스도스는 다워지는 것이다. 되는 것, 다워지는 것, 이걸 1차와 2차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되는 것 1차 엑스도스 쉬운 일이었대요. 목사 다워지는 것 2차 엑스도스 어려운 일이래요. 또 뭔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 이거 1차 엑스도스예요. 쉬운 일이래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2차 엑스도스 크리스찬 다워지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래요. 신랑 남편이 되는 거 나이 차서 결혼하면 그냥 저절로 돼요.
그러나 남편 다와지는 거, 이 어려운 일이래요. 아버지가 되는 거, 그냥 자식 낳으면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다와지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부가 우리 2차 엑스도스가 우리의 꿈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 소그룹 2차 엑스도스를 꿈꾸는 소그룹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다와지는 것, 어머니 다와지는 것, 목사 다와지는 것,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철이 날카롭게 하듯.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구현하는 공동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목표가 소그룹 안에서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다락방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사랑의 원형을 회복해서 이렇게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복된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